18장 16절부터 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바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드는 겁니다. 이때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도 그때 가뭄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남유다도 전혀 가뭄이 없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거기 뭐 땅덩어리 넓지도 않은데 그런데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 어느 분이 예전에 어느 분이 간증한다 보니까 비가 오는데 어떤 사람 논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집은 비가 이렇게 오는데 예수 믿는 이쪽 집은 비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도 하시니까 남유다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가뭄은 안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다 가뭄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젠 됐다. 이들에게 이 정도 재앙을 내렸으면 그래도 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됐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빨리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을 만나라 내려오게 됩니다. 아합을 만나러 왔을 때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되고 오바댜를 통하여 아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죠. 오늘 보니까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자 지금 이 오바댜와 그리고 아합은 무엇을 지금 찾으러 가는 겁니까? 네?
예. 18장 5절에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뭘 얻겠다고요? 꼴을 얻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꼴입니까? 말과 노새의 꼴을 얻겠다고. 왕께서 친히 지금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 짐승이 못 살 정도면 사람들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관심은요, 자기가 자기의 권력을 단단하게 해주고 자기의 부를 지켜줄 그런 짐승들, 노새나 말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개 같은 경우죠. 그야말로. 예? 국민이 어떻든 간에 애완용이나 돌보고 있으면 참 속 터지겠죠.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이 어떻든 간에 자기 말, 노새를 통하여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참 그런 자가 왕이 되면,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면 참 불행한 거죠. 국민은요. 그 꼴을 얻겠다고 돌아다니다가 아합이 오바댜의 말을 듣고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에게 있어서는 급한 일이 뭡니까? 꼴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꼴을 얻어야 할 사람이 뭐 다시 그 꼴을 얻는 것을 팽개치고서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까? 엘리야를 만나겠다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를 비롯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재앙이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를 만나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17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7장 1절에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어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 저주가 내렸으니까 엘리야만 잡으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꼴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를 잡겠다고 엘리야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러 온 아합이 말을 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을까요? 예?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을까요?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을까요? 18절을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하니까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괴롭게 했다고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아합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여러 명의 왕조가 있어요. 그죠? 맨 처음에 여로보암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왕조가 또 있어요. 여로보암, 나다, 바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일주일 왕이하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오므라이스가 아니고 오므리예요. 아합 왕의 아버지가 되는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왕조는요, 더 나은 왕조가 없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그 아합의 집안, 그러니까 오므리의 왕조는요, 아주 적극적으로다가 바알을 끌어들인 족속들이 아합의 왕조죠.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아시야. 그죠? 또 맞아요. 누군가요? 오므리, 아합, 아시야. 그 다음에 뭐죠? 또 하나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아합의 왕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왕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배반을 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괴롭게 한 자들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집이 괴롭게 했습니다. 가뭄이라고 한 것이 온 것이 내가 저주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안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긴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고 계셔, 그죠? 거기 통하여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북한이 그러는 것처럼. 북한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어떻게 버렸습니까? 십계명도 김일성 거로 바꿔버리고요. 예? 신앙 고백을 김일성이한테 하니까 하나님이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북한에는 뭐를 심어도 안 돼요. 북한에는요, 풀떼기 하나 잘 안 나요. 여기 이렇게 민통성을 쭉 한번 돌아가 보면 저쪽에 그 섬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섬은요, 섬인데도 이렇게 섬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민통선 저기 지나가다 보면 우리나라 섬엔 나무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북한은요, 그냥 무슨 사막지대 같아요. 예? 나무 하나 안 나요. 북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뗄감이 없어서 해다 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풀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에는요, 풀이 안 나니까 중국도 뭡니까? 시진핑이가 요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올라가니까 이 중국도 다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재밌는 게 그 산에다가 페인트 칠해놔요. 페인트를 뿌려놓은 거예요. 파란색 페인트를. 그런다고 그것이 나무가 됩니까? 오히려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자라는데도 방해나 되겠지요.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가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즉, 자, 당신이 지금 나 때문에 가뭄이 왔다고 하는데 정말 나 때문에 가뭄이 온 것인지 아니면 아합 당신 때문에 가뭄이 온 것인지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신인지 누가 거짓신인지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 정말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마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무서워서 지금 숨어있는 판국입니다. 무서워서 숨은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이쪽에도 한 발 걸치고 저쪽에도 한 발 걸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이쪽에서는 바알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시지요 주님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갈멜산은 어디가 있냐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러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이제 육지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는 바다죠. 지중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중해가 이렇게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마치 어떻게 생겼냐면 배 있죠, 배의 앞머리 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배를 그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예, 배의 앞머리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배의 앞머리까지 생겼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혹하나 같이 하나 쭉 있어요. 우리나라 마치 저 영월만인가, 그죠? 토끼꼬리 있잖아요. 토끼꼬리처럼 거기도 하나 살짝 한번 왔어요. 이게 나왔다가 쑥 내려가거든요. 그 나왔다 쏙 내려온 그 부분에 엉덩이 밑 같은 부분, 예? 그 엉덩이 밑 같은 부분에가
나왔다가 갔나요? 들어갔다 나왔나 했나? 어쨌든 그 엉덩이 밑 같은 부분에가 갈멜산이 있고 그래 시내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중해 꼭 위쪽으로 올라가면 두로 땅이 있고 시돈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중앙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맨 위에 우리가 이제 갈멜산, 그 위에도 이제 갈멜산이 이제 뭐죠?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그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흐르고 타고 내려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흐르고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있는 그 바다가, 그 강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 온갖 천연 자원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물고기는 못 사는 그 염도가 엄청 높은 곳, 그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가나안 땅의 중앙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의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흘러 내려오면 그다음에 사해 바다까지 있는 것.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이렇게 지중해 바다가 들어와 있는데 바로 붙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보면 그 지중해 바다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 쪽에 붙어 있는 산이 갈멜산인 거예요. 그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와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들의 신앙이요 이렇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너희들은 너희들 믿고 싶은 신 믿고 싶은 신을 믿어.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했더니 그 백성들이 뭐합니까?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후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인 아합의 눈치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도 능력이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 가는 것이 나을까 저쪽에 가는 것이 나을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저 민주당이라는 당 하나가 있잖아요. 무슨요? 더불어 무슨 당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국민의 무슨 당 하나 있잖아요. 비슷한 애들인데. 어쨌든 이 양쪽 당이 있어요. 예? 당이 있는데 이 어떤 뭔가요? 청년 일종의 무슨 데이터 뭐를 하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한 사람이 이쪽 더불어당으로 갔어요. 거기로 갔는데 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청년이 그 전날 이쪽 국민의 힘인지 짐인지 거기 당에다가 이제 좀 이렇게 내가 여기서 하게끔 일을 해달라고 선거 이쪽에 좀 합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서 오늘 이쪽 당에 갔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뭡니까? 한마디로 정치꾼들만 있는 거예요. 꾼들. 이념도 없어요. 자기 당에 대한 이런 것도 없어요. 에? 아니 내가 더불어 당에 가든지 이쪽에 국민의 짐에 가든지 하면 더불당을 가든지 이 당을 가든지 하면 그쪽 당에 맞는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꾼들. 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권력 한번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지금 이거 처음 일이 아니에요. 맨날 또 국회의원들이요. 이쪽 여당 쪽에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면 야당 쪽으로 가고요. 야당에서 좀 안 되면 여당으로 가고요. 이게 아주 비일비재.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신념도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여야가 없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자기 철새. 그런 사람들은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장사만 하면 돼요. 자기만 위해서 살면 돼. 그런 사람들은요. 적어도 정치인이 되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죠. 예? 말로는 그러잖아요. 국민의 머슴이라고. 지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는 것이 나을까, 바알에 붙는 것이 나을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예? 지금 몇 명입니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집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집했는데, 그런데 450명만 나왔어요. 아마도 아세라 선지자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세벨이 안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참여를 했다면 만약에 그냥 둘 다 쓰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대표적으로 다 바알의 선지자를 썼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바알의 선지자는 850명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로 봐서 아마도 정말 바알의 선지자들만 나왔던 것 같아요. 바알의 선지자는 이 남자 신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천둥을 뭐 주관한다, 뭐 불을 주관한다, 뭐 불은 모르겠네. 폭풍을 주관한다, 뭐 이런 그런 뭐 농사의 신이다, 뭐 주신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세라는 그의 일종의 뭐 부인 같은 신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딱 그놈이죠. 그 신이 그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한 통속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23절에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정말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제단에 번제로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예? 이럴 땐 또 백성이 필요할 때가 있네요. 그러니까 바알도 어떻게 할 수 없죠. 바알이 아니야. 그렇죠. 아합도 어쩔 수 없죠. 아합이 이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에는 일단 흔히 애들 말만 하거나 쪽수가 많으니까 쪽수가 많으니까 바알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응답, 그러니까 고대에도 그러니까 어떤 징조가 있을 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을 이렇게 제단을 드리는 것,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는요. 이게 이방 숭배하는 자들도 짐승을 잡아서 드려요. 자기네들대로. 심지어 누구까지 합니까? 자기 자녀들까지. 자, 자기 자녀들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나오지 않는 것인데 이들은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드렸을까요? 자기네 신한테. 이게 바로 세상의 종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모방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모방의 아주 달인이죠. 보세요. 사탄의 하수인들인 저 중공 공산당들도 모방 잘하잖아요. 네? 하기는 하는데 개떡같이 만들어서 그렇지. 네? 모방을 하기는 하는데 쓸모없게 만들어서 그렇지. 모방한단 말이에요. 이 귀신이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6절을 볼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얘네들은
뛰노는 게 특징이죠. 광란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합니다. 27절 볼까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은즉 묵상하고 있는지.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겁니까?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죠. 졸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은요 단 1분 1초도 눈을 띄지 않은 게, 눈을 우리에게서 딴 곳으로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이 돼가지고 묵상을 한다? 이거 심각한 거죠. 자기의 종들이여 광란을 벌이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혼자 묵상하고 앉아있다? 신이? 이게 뭡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네? 야, 네 신이 말이야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야. 니네들이 지금 난리치고 하잖아. 근데 네가 난리치는 거를 신이 돼서 모르고 어디 묵상하고 있나 보다, 모르나 보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자요,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조롱할 수 있을까요? 걱정되겠죠. 그 다음은 나의 차례인데 어떡하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시기에, 예? 엘리야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 때 마음껏 조롱을 하는 겁니다. 또 혹은 잠깐 나갔는지 어딜 나갔어요 지금? 이 사람이죠. 한마디로 사람이죠, 사람. 잠깐 나가서 그 광란을 벌이는 몇 시간 동안 바알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신입니다.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어디 걸어가니라 어디 가니라 아마 니네들 난리치는 거 모르나 보다.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너희들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해도 네 신이 잠을 자고 있나 보다. 참 신인지 신발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얘네들은요 조롱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그러는 거죠. 이제 우리 신이 정말 묵상하고 있는가? 우리 신이 지금 잠깐 신발 신고 나갔나? 응? 잠깐 잠을 자고 있나?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는? 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예, 깨워야 되니까 자기 신을 깨워야 되니까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학대를 해요. 막 자기 몸을 채찍으로 찢기도 하고요. 예? 상처를 내고요. 그리고 이 부처의 그 제자 중에는 부처의 제자가 아니라 석가모니의 제자인가요? 누구 이제 제가 이름이 잊어버린 이 사람은요. 이렇게 살았대요. 평생을요. 80년인가 살면서 낮에는 음식을 뭐로 먹었냐면 똥을 먹었대요. 똥을 먹고요. 그리고 잠을요 한 다리로 서서 잤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은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향한 것에 대하면 16분의 1도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대요. 석가모니가 그랬대나요? 네, 지금 감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을 뭐예요? 왜냐? 업보라고 하는 거. 응?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너 평생 동안 똥개처럼 똥이나 먹고, 응? 똥을 또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똥이나 먹고 한 발로 서서 잠자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겠어요 사람을요? 응?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나서 지옥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 먹던 거 또 먹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에 그들이 큰 소리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거는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요. 신부들. 그 뭐죠? 그런 게 있어요.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섬기는 바알은 뭡니까? 결국은 사탄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내가 바알 신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그죠? 바알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든지 사탄은 내가 바알이다고 또 자기를 가장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 신이 사탄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을 내리게 할 수 없었어? 못 내렸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요. 마지막 때 사탄이 불도 하늘에서 내리게 한다 했어요. 사람이 유혹하게 한다. 사탄도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만큼은 안 되지만 사탄도요. 어느 정도 능력을 행합니다. 보세요. 도깨비 우리 흔히 무슨 집이죠? 그 흉가들. 도깨비 논다고 하잖아요. 예? 막 불이 막 아궁이에 불도 막 지피고 막 그러잖아요. 귀신이 그죠? 막 어떤 저기는 칼이 막 날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 귀신이 장난을 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귀신도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귀신도요.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을 해 저는요. 그거 보면서 아유 저거 불 좀 내려줘야 되는데. 아유 저거 불 좀 내려줘야 되는데. 응? 내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못하게 하시고. 응? 흔히 말로 얼마나 똥줄 탔을까. 누가? 걔네들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꽤 똥줄 탔을 것 같아요. 사탄도 똥줄 탔을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에?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 할지라도 넘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영계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잖아요.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만화 같은 거 보면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천상에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의 천사가 막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냥 쫓아버렸어요. 끝났어요. 뭐 전쟁할 것도 없어요. 걔네들이랑요. 에?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마귀는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요. 힘이 많은 것 같지만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뭐 한 손가락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분명한 것은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건설을 딱 깨트려 버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까지도 뭘 주셨습니까?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요. 이제는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들이 이 사탄의 장난을 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돼 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사탄은 아무리 난리 쳐도 응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묶어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면 누가 참신인가. 오늘은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나름대로 참 고생했다. 이런 고생은 무슨 고생이라고 합니까? 참 개고생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뭐 천둥을 주장한 거 한다고 하지만, 뭐 자연을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가 잘한다고 하는 것, 그것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거짓인인 것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뿐입니다. 기도합니다.